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도를 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란 하나님 세상 밖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한 가지 뜻, 오늘 읽으면서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주님 말하잖아.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힘을 다하기 때문에 또 다른 특징 하나가 교회의 통일성, 일체성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은 크게 두 부분 나누어지는데 1절로 11절까지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관한 내용이고 이어지는 말씀,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많이 받은 그 은사를 어디다 투자하고 어디다 쏟아부을까? 오늘 보는 그 투자처를 사람이라고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12장 7절 말씀은 보충적인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양한 지체들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 이 말씀이죠. 참으로 탁월한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많은 은사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분열도 많고 다툼도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요 그리고 성도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들이 받은 많은 은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투자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이것을 바로 몸과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설명을 하는데 바로 12절부터 17절까지예요. 풀면 이렇게 되죠.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몸에 달려있지 않냐. 근데 어느 지체가 다른 지체보다 내가 너와 다르다. 또 넌 좀 하찮다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찮게 여기는 그 기능 네가 아무리 잘나더라도 그 기능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찮은 지체가 그 기능 못하면 몸 전체가 균형이 깨진다는 말입니다.
손이 발을 대신할 수 없고 귀가 눈을 대신할 수 없고 그 어느 하나 지체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바울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18절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다양한 지체를 주셔서 귀 있으라고 너희들이 많이 싸움하고 분열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란 사람들이 이루어진 교회를 말하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잘난 사람도 있습니다.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약하고 늘 병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초신자도 있습니다. 뼈도 있고 감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내세우기 꺼려지는 그런 가문의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상대적인 평가죠.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여전히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교회에 두셨다는 거예요. 즉 교회에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 필요 없어 그냥 우죽순을 이렇게 중군당만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이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이 사람 누구누구를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 보기에 절대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절대적 가치를 다양한 사람이 이루어진 공동체가 객관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절대 가치를 지닌 존재인 형제 자매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섬기게 하기 위해 그 받은 은사를 거기다 쏟아붓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낙제점을 받은 거예요. 먼저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끼리 내가 그래도 낫지 아니야 무슨 소리 내가 낫지 이렇게 우월을 다투면서 편이 갈렸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귀히 여기는 절대적 가치 주는 존재를 그 형제와 자매 그 평범해 보이는 형제 자매를 우습게 알고 쓸모없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참으로 많이 속상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펜을 들어 강하게 권면하는데 오늘 보면 23절을 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란 덜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건강도 학식도 가문도 사는 수준도 인간관계 등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클래스가 떨어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교묘한 우월감이 본능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런 감이 정반대 현상도 있어요. 나보다 클래스 높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럴 때 교묘한 열등감이 본능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우월감과 열등감 상대적인 거죠. 이것이 고질화된 양극화된 인간의 이 사이콜로지, 이 심리 상태를 이루고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우월감과 열등감을 제대로 컨트롤 못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그 양쪽에서 이리 갈까 이리도 저리도 모르고 그 사이에서 이 정신이 딱 깨지는 거예요. 이른바 정신분열증에 걸립니다. 이제 바울이 처방을 내립니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라. 이 문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한 단어가 있는데 여긴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렇다고 아예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즉 미스저지한다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 잘못 판단해서 좋게 판단해서 귀한 것들을 입혀주는데 그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그 감성을 쓰고 그 경험을 쓰라는 겁니다. 귀한 것들을 입혀주라고 했습니다. 응당 받아야 될 대접과 가치와 존중, 그만한 묵직함으로 그를 둘러싸라는 거예요. 우리말 표현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원어로 보면 귀한 것들로 입혀주라는 말 속에 여러분 입혀주라, 입혀주라, 입혀주라는 표현이 3번 거듭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상대방의 약점이 흠으로 보이지 않도록, 다시는 상대방의 덜 귀한 모습이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높은 가치와 존중으로 덮고 또 덮으라는 말입니다. 바울이처럼 같은 표현을 왜 3번씩 썼을까? 몇 년 전 제 집에 물난리가 나서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적이 있는데 집을 다 뜯어내고 드라이워를 칠하고 거기다 이제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적당히 칠하니까 그 핸디맨이 한 그 연필 자국과 이 프라이머가 그냥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원칙대로 반복해서 칠해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그렇게 보니까 2번만 제대로 해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손질이 더 필요한 부분을 3번 더 칠했더니 아주 퍼펙트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존경과 가치를 입혀주는 것 여러분 한 번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최소한 3번은 입혀줘야 합니다. 그리고 딱 3번으로 끝난 3번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쉽지가 않지만 그렇게 해야 교회고 그렇게 해야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받은 은혜를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의 말에 또 이어집니다.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바로 이 말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전율케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받은 은사를 전력을 다해 누군가에 쏟아 부어서 존중과 가치와 묵직함으로 덮고 또 덮어줄 때 얻어지는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뜻에 맞게 받은 바 은사를 투자할 때 얻은 최고의 리턴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단어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하나는 아름답지 못하다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 단어 여기만 딱 한 번 등장하는 독특한 단어인데 전자는 아름답지 못하다는 그 말은요. 어디를 가든 결코 만날 수 없는 못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먼저는 외모가 그렇고 다음은 속이 그렇고 그 행동하는 그 자체가 그렇다는 말. 후자는 어디를 가든지 결코 만날 수 없는 잘난 사람을 말합니다. 외모도 그렇고 다음은 인간의 품성도 그렇고 참 멋있다. 전자는 참 못났다. 이 양극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 은사를 집중적으로 쏟아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잘생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지 하면 된다는 사는 말씀이 틀린 힘이 없잖아요. 비교 대상이 있으면 못생기더라도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은 낫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유독 그 자체가 정말 못난 겁니다. 그런 사람을 독보적인 아름다운 사람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운변적으로 말해줍니다. 사실 외모로 보면 바울은 형편없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바울에 대해 외모에 대해 잘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과 테클라 형제는 외경을 보면 바울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해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테클라 행전 1장을 보면 드디어 바울이라고 불린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단신이었다. 대머리였다. 눈썹은 서로 맞닿아 있었고 코는 매부리였다. 다리는 옷자로 휘어져 있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바울 외모 컴플렉스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외모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겠어요? 당연히 들리죠. 기분도 속도 상한 적이 참 많았던 것이 바울이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외모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 이해가 남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외경을 쓴 테클라라는 여인은 이런 바울을 동시에 이렇게 봤어요. 다부진 체구에 은혜가 충만하고 사람이지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결코 아름답지 못한 바울을 어디 가서도 만나기 힘들 정도로 못생긴 바울을 테클라는 존귀와 아름다움과 묵직함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고인이 되신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생각이 납니다. 이주일 씨가 생전에 히트를 쳐 유명해진 그 말이 있잖아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주일 씨를 생전에 딱 한 번 만났거든요. 88 올림픽 때 KBS 방송국에서 잠시 통번역으로 프리랜서로 일할 때였어요. 그 전에 그의 코미디언 평가 수준이 참 낮다. 수준이 높다. 아주 극과 극이었거든요. 저는 그의 외모와 연결시켜 후자로 저는 평가하지. 참 뭐 저런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서 웃기나. 참 그렇게 수준 낮게 저도 봤거든요. 그러다 KBS 고양국 PD들과 제 기억으로 반포 근처에 최고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당시 저와 PD들보다 훨씬 연장자였거든요. 이주희 씨가요. 그가 앉아있는 우리 일행도가 한 사람씩 악수를 하는데 저와 손을 딱 잡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껏 잡아본 손 중에 가장 부드럽고 온화한 손이었습니다. 도도한 PD들과 저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꾸밈이 없는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놀라웠어요. 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제 주관적인 평가가 정말 부끄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하기도 했지만 저는 제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그럴 만한 용기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후 저는 그분을 최고의 존중과 가치로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누가 뭐래도 고인이 세상에 들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에 대한 존중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못생긴 사람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을,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아무도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더욱 귀한 것으로 옷 입혀주고 존귀한 존재를 끝없이 인정해주고 응당한 가치로 덮어줘야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는 것이다. 부족한 지체라는 가장 처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장 못난 사람을 말합니다. 모두에게 1순위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열등한 사람입니다. 밑바닥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워 존귀를 더하고 세워주고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의 모든 은사를 총 집중해야 합니다. 잘한다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이분과 점심 요번 주 내가 저번 함께 자꾸 그렇게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까지도 자그마한 거지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엉뚱한 곳에 은사를 낭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좋은 은사를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존귀케 하는 데 쓰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투자는 리스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중한 은사를 부족한 지체에게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게 쏟아붓는 것은 시간 낭비고 노력 낭비, 에너지 낭비고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비효율적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참으로 논리적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잘난 사람 그냥 더 잘나니까요. 뭐 신경 많이 쓸 것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은혜를 아는 사람, 크든 작든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그러면 진짜 은혜를 알고 은사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겠어요? 약한 부분이, 아픈 부분이.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못난 사람, 못생긴 사람, 아름답지 못한 사람과 섞게 되면 수준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고 격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르게 한다는 말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르게 한다. 이 말의 참뜻은 섞여서 더 나은 수준으로 다 끌어올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볼 때마다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바 은사를 부족한 지체에게 아름답지 못한 지체 쏟아 부을 때 하나님 그것이 결코 낭비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결코 선호가 되게 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부족한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 연약한 지체라고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려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멋지게 존귀하게 만드는 첩경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고로 우리 뉴비전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쉼없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늘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다, 지치고 그만해야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로 하여금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를 집중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못나고 부족하고 아름답지 못한 우리들을 존귀와 가치로 덮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쟁이나 다툼, 탐욕과 차별이 아닌 오직 주님의 평강과 자유함만이 다스리는 가운데 오직 성의 갖가지 은사가 우리 누비전 공동체 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넉넉히 함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덮어주어야 하고 가려주어야 하고 아름답게 옷 입혀주어야 할 참으로 숨기고 싶은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에 서로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헌신의 짐을 기꺼이 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의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파보면 아무것도 아닌 지체가 그렇게 소중해 보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교회도 모두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모두 함께 영광을, 모두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남의 허물이 가십거리가 되거나 흉이 되지 않고 저건 내 흉은 내 아픔이야 이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남의 자랑이 지가 잘났나 그래 그게 아니라 그건 내 자랑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워하고 어떤 시샘도 없이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많이 부족하죠.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 성도의 모습 맞나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누비전 공동체가 쉼없이 기도해 오던 작지만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헌신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럼 멋지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힘든 것 주님 다 아십니다. 그걸 멋지게 쓰십시오. 놀라운 반전과 리턴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유구무원입니다. 이대로 살아가야 할 교회고 이대로 살아가야 성도의 이름을 걸맞는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멀리 보지 않게 하옵소서. 당장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동체를 보면서 뭐가 부족함이 있어서 누가 아파하는가, 내가 뭐가 은사를 쏟아붓지 못해서 나의 이기적으로만 가는가, 하나님 작은 것부터 소소한 것부터 하나님 이 혹시 소외된 자가 없도록 챙기며 섬기는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힘과 리소를 주시고 이 공동체가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하며 기쁨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여 주의 뜻을 몸는 걸 세우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